11월 9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빌립보 4장 1절부터 5절 말씀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왜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기분도 나쁜데 말이죠. 그것도 이유 될 것도 없이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특별히 크게 기뻐할 것도 없는데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어떻게 또는 왜 기뻐해야 하느냐고 질문이라도 하려고 하면 질문도 하기 전에 물을 것도 없이 무조건 기뻐하라고 그런 투로 말씀합니다. 짜증날 것 같지 않습니까? 기쁘지도 않은데요. 어떻게 기뻐하라는 말씀인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빌립보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지만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유도 설명 없이 말이죠. 기뻐하라고 권면하는 뉘앙스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쁜 무슨 일이 있거나 기뻐해야 될 어떤 예상되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단 한 가지 주 안에서 그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이어서 재차 그 말씀을 주지시키기 위해서라도 하는 것처럼 내가 다시 말하지만 기뻐하라고 쥐어박듯이 말합니다.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아무리 살펴도 기뻐해야 될 다른 이유는 없음에도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궁금증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사가 기쁘지도 않은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기뻐해야 될 다른 특별한 일은 없어요. 단 한 가지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 빼고 말입니다. 그럼 주 안은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 안에서만큼은 기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주 안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주 안은 어디며 무엇인가 하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다른 구절에서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도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저 기뻐하라. 우리가 상황과 관계없이 조건과 관계없이 감정이나 이유와 관계없이 기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어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상태에서는 기쁨의 조건이 성립이 안 된다고 하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서신을 쓸 때는 본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오늘 내일 하고 기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기록한 빌립보 1장 18절 이하에서 어떤 형태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래서 나는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리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말씀함으로 해서 죽음에 이를지라도 자신은 기뻐할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 그런 것 때문에 죽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위에 있는 기쁨 그건 다른 거와 비교할 수 없단 말이죠. 기쁨의 근원이 되는 주 안이 어떤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때문에 겪어야 되는 그 어떤 상황과 조건도 자신은 기꺼이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음을 나타냈던 겁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겪는 것이라면 그것이 어떤 형태든지 어떤 조건이든지 기꺼이 기뻐할 수 있단 말입니다. 오히려 그 가중될수록 더 기뻐할 수 있다는 말이죠. 구원은 그렇게 값지고 고귀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 있는 상대에게 화와 폭력과 위협을 당합니까? 어떤 권사님 간증하는 걸 들어보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남편에게 두들겨 맞아가지고 팔이 부러지고 어깨가 부서져서 못 쓰게 됐다고 합니다. 물론 나중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도 그 다음 주에는 주님 앞에 나가지 않을 수 없어가지고 죽기를 각오하고 교회에 나갔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든다면 주 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내가 얻은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나중에 얻게 될 그 나라가 어떤 것인지 목숨을 걸어도 아까울 것이 없을 만큼 고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고난받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로 인해서 그 감사와 기쁨이 더 배가 되더라 이 말이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던 사도 바울은 다른 성도들에게도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담대하게 기뻐하라고 강력하게 권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세상에 뭐 허접한 그런 것 때문에 후줄근해 하지 말라 이 말이죠. 솔직히 기뻐할 것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전적으로 기뻐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자꾸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마태복음 5장 12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누가복음 10장 2절에서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런 거예요. 진정한 기쁨. 그런 진정한 기쁨 때문에 세상 건 그런 괴로움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이죠. 이 세상에 하루에 한 번, 두 번도 기뻐하기가 어려운 인생임을 우리에게 아시기 때문에 그런 슬픔과 고통과 번민과 걱정, 의심에 늪속에 빠져가지고 허우거리지 말고 그런 것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고귀한 영원한 구원에 대한 가치를 깨닫고 잠시 어려움이나 괴로움이나 고통이나 애타는 세상들로 이래서 슬퍼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높은 기쁨을 생각하고 위의 기쁨을 누리라고 말씀했던 겁니다. 그러한 기쁨을 느끼고 있던 사도 바울도 빌립보 2장 18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구원과 영생의 기쁨을 가진 이들에게 시편 37편 4절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해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크게 내게 이루어주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종국에 결국 기뻐하게 돼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영원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차지하는 그건 아무도 빼앗지 못하는 높은 단계의 기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세상 거 다 이겨낼 수 있다 이 말이죠. 사도 바울은 이제 곧 목이 잘려 죽을 시간이 도래된 시점에서조차도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면 그건 기뻐하라는 거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 마지막으로 내가 말하지만 형제들아 기뻐해라. 온전하게 되면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게 여간에서는 완전한 기쁨이나 평안함이나 편안함이나 유유자적함 같은 그게 충분하지 않아요.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사는 우리의 한계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날이 갈수록 주님의 나라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면 그런 세상 것들로부터는 멀어지면서 영원한 기쁨이 기다린 주의 나라에 가까워질수록 그 평안과 기쁨이 가까이 다가온다는 것을 느끼고 그래서 점점 기뻐할 수 있다. 그 기쁨이 내 가슴 속에 활활 타오를 수 있다. 그건 믿음입니다. 우리의 힘은 믿음 안에서 주어오는 것임을 깨닫고 깊이 깨달아야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권면했던 사도 바울의 말씀을 깨달아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세상 것 놓고 주의 소를 잡는 그런 기뻐하는 이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